313장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누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애국과의 전투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유다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요야김이 뭔가 성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들은 요시야를 대신해서 요야김 이 첫째 아들한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보다는 둘째 요아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만 왕을 하고 그리고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혀서 이 리블라에 그렇게 감금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바로 왕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를 붙잡아 간 것은 자기들이 이 아수르로 올라가면서 분명히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했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신하들이 골라서 지금 첫째 아들은 안 되고 지금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그것이 자기한테 허락 안 받고 세웠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허락 안 받고 세운 여아하스는 폐위하고,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첫째 아들인 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름은 원래 엘리야김인데, 그런데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야김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자 이 요시야 없는 유다는 급격히 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아하스나 여야김이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왕이 있다고 하지만 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유다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주변 정세에 의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잃은 그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았던 요시야가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교회 개혁, 신앙의 개혁을 애쓰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에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 있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렸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회로 주신 이 요시야의 이런 충고나 요시야의 이런 수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별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았던 그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요시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요시야가 죽고 22년 후에 유다는 결국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13년 때부터,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때는 바로 요야김 때 요시야의 이 큰아들이었던 두 번째로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야김 때 예레미야가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그 은혜 주실 때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마지막은 역시 이 유다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선지자의 경고의 말 듣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전했을 때, 그때 므낫세가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겸비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때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몬이 악했지만 아몬 2년 후에 요시야라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셔서 유다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요시야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처참한 심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애굽 왕이 자기가 세우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으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리블라로 이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에 감금하고, 그리고 요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요야김은 요아스의 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23세, 그런데 석 달하고 폐위되고 이 요야김이 왕이 될 때 2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살 위의 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야김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이 방백들이 왕으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성격적으로 좀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유다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부과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나 주변에서 그렇게 아수르나 주변에서 조공을 부과할 때는 왕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왕궁의 곡간 창고를 열고 성전의 곡간을 열고, 그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둥에 붙어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요야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애굽 왕이 벌금을 부과할 때 그 히스기야 때나 여기에 때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입니다. 한 10분의 1이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나 왕궁 창고에 있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손에 안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부과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부과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부과를 굉장히 많이 시켰기 때문에 부과 모으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지금 이 요야김이 자기 왕궁을 치장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지금 좌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지금 이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걸 완수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백성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그 남는 돈을 자기 왕궁 치장하는 일에 그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했던 선지자 우리야가 그에게 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받지 못하고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붙잡아 와서 결국에는 처형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면 이 요야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식을 절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든 유다를 살려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요야김은 침몰해가는 유다에서 침몰해가는 유다의 상황인데도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빴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빈말하면 바로 감옥에 가든지 처형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이 이 요야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건 성경의 평가라면 이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이제 유다 왕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백성들은 구원의 때를 놓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내가 평안하다, 평안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서둘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망하는 시간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의 손을 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늦추셨더라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이 땅이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하는 그런 결정 속에서도 요나의 말 한마디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전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심판도 하나님은 멈추면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손을 하나님 앞에 들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야김은 그렇게 부르짖기보다는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일, 그리고 에레미야가 정말 눈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애굽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또 애굽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24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더 이상 그 경계선 밖으로 못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이 힘이 이제 강대국에서 힘이 약한 존재가 되었고, 그 애굽을 그렇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 바벨론이 있고 쇠퇴하는 애굽이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요야김에게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을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망하는 그 줄을 잡는다는 겁니다. 원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 이렇게 번질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곧 망할 그 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게 썩은 동아줄인지, 어느 게 지금 진짜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를 내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이여 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야김이 정말 요시야의 큰 아들이었으면서 아버지가 31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그 큰 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애국 왕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다 할지라도 정말 악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 길을 굳이 그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요시야의 모습, 이 요야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반면국어로 삼고 우리가 적어도 요야김처럼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유다를 위한 선물로 주셨던 요시야가 사라지자 결국 유다가 왕이 있지만 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요야김이 정말 자기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이권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으로 나가는 길로 살게 되었던 요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심판이 가까이 왔더라도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멈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들어주시고 하나님 노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